이어서 오후의 본가의 말씀입니다. 본가의 말씀이 이사야 29장으로 왔어요. 29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는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농부의 비유죠. 씨를 뿌리고 또 씨를 거두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한 대목이라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낮아지게 할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인데, 첫 번째 대지가 4절까지 예루살렘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 대적들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은 이유,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1절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영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28장과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대목인데, 앞에서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파종과 수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단계별로 이스라엘을 양육하시고 선민을 연단하시고 또 징계하신다는 것을 교훈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또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그 감정을 드러내면서 슬프다라는 말로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야. 아리엘, 엘은 하나님의 얘기라는 거고, 아리라는 건 제단을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그러니까 슬프다 하나님의 제단이요, 하나님의 제단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다윗이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 도움을 삼고 성전을 삼고 진을 친 성읍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의 제단이었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있고 형식만 갖추고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번제가 하늘로 올라가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고, 다윗을 평가를 할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평가를 했던, 다윗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인데, 불행스럽게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다윗의 신앙을 복받지 않고 형식만 쫓아가고 그 형식화되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섬기고 있으니, 참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은 다른 겁니다. 그런 줄 아시나요? 종교와 신앙은 다르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에 누구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갈렙의 종교가 아니고 갈렙의 뭐요?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고, 종교는 그냥 말 그대로 종교예요, 종교. 예. 그렇게 사는 건 종교인으로 사는 삶, 그런 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 당시의 모습이, 이때 당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신앙이 아니고 뭘로 살았다고요? 종교로 살았어. 종교로.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종교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오늘 하루도 잘 선방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출석도장 찍고 일주일 동안 잘 봐주세요 하는 그런 종교 생활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진실된 신앙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연분연 절기가 돌아온다.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있지만, 그러나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그 절기들에서 하나님 앞에 건사하게 예물을 드리고 또 많은 재물을 바치고 많은 피를 드리지만, 정작 그들에게 있어야 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 말씀, 그래서 2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예,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크게 심판할 것을 나타낸 그런 말씀이에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겠다, 징벌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불타는 성읍이 되게 될 것이다. 아리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그랬죠? 아리엘과 같이 대단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그 제단에서 뭐가 타고 있어요? 번제물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네가 뭐같이 돼가지고 그 번제물과 같이 활활 어떻게 되어버릴 것이다? 타게 될 것이다. 전체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내가 타버린다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면 그거 다 타서 없어진다며. 불타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말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이 말대로 되지요? 이 말대로 돼. 참, 그때의 모습을 또 3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 예루살렘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대를 쌓고 포위해서 어려움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4절 보시면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살 때는 예루살렘이 위엄이 있고 존귀하고 그랬지만, 이제 타락해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티끌과 같이 되고 땅에 떨어져서 낮아져서 나직히 말하는 짓거리는, 티끌 가운데 짓거리는 그런 존재,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할 수 있는 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을 때에 그 성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요. 신앙이 있어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같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만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4절 하반절에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내면 내 말소리가 티끌 가운데 짓거리게 될 것이다. 왜 하필이면 신접한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무당들이 땅 속에 있는 귀신들을 불러올 때에 보시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땅에 입을 맞추고 나직한 목소리로 짓거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면서 하죠. 이상한 소리. 그 소리가 네 입에서 나게 하겠다니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찾아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 우상에 대해 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믿었던 것들을 다 낮춰가지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들겠다. 티끌 가운데 빠지게 만들겠다. 참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쌍한 자들이 참 많다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참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잘못된 길, 이 영적인 세계라, 영의 세계라 이런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용한 무당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했던 것들 다 맞추고, 앞으로 있을 법한 일들도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들은 따라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내가 했던 일들, 어제 했던 일들 귀신같이 알아맞추고 막 그러는데요. 귀신이니까 알아맞추지. 근데 정확한 건 앞으로 있을 일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건. 귀신이니까 지난 일들은 다 안다고. 과거 했던 일은 다 알아. 근데 앞으로 일은 안다고 모른다고? 몰라요. 지 죽을 날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고. 앞으로 할 일은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데, 그거 된다고 그걸 따라가고 앉았으니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일이냐고. 제 말이 아니고, 앞에 신명기죠? 신명기 13장인 것 같은데,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13장. 신명기 13장 1절부터. 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 거기까지요. 2절에서 그랬죠? 네게 말하길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어떻게 된대요? 이룰지라도. 진짜로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도 그들을 따라가라고요? 따라가지 말라고. 제발 좀 따라가지 말라고. 왜 그런가 하면 네가 성품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그걸 시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루어져도 귀신같이 내가 했던 일들을 다 알아맞혀도 그 따라가면 안 돼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사울이 답답해가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가지고 무당을 불러 올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렸어요. 그 올라온 것이 사무엘이라고요? 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 귀신이 장난치는 거지. 대선지자가 사무엘이 한낱 신접한 자가 불러 올린다고 해서 올라오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허락을 하시겠냐고. 그 이치를 생각하면 그 금방 아는데 그걸
아이고 참말로 그냥 그쵸? 이치를 생각하면 금방 아는 거 아니요. 한낱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당히 불러 올린다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저기 계신 사무엘 선지자가 야 네가 하나님의 어떻게나 허락하겠다. 야 이제 신접한 자가 널 부른다. 야 어떻게 좀 가볼래?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아이고야 참. 아이고야 참말로 그냥 무지하면 그런 거예요. 무지하면.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돌아와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부지를 책망을 하는 거라고. 얼마나 무지한 모르겠냐. 자, 본문 돌아서 이제 대적들의 헛된 공격도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예루살렘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을 심판했던 예루살렘을 심판했던 그 대적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징계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어요. 성경적인 얘기가 그렇잖아요. 사내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결국 사내림도 하루아침에 그냥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천사 한 명을 통해서. 6절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예,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18만 5천 정예병이에요. 정예병.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와도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을 바라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자꾸 지금 오전 예배 전에 새벽에 그냥 오늘 전도자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번 벼락이 한번 빵 치더니 여기 정전이 싹 됐어. 그냥 조용해졌다고. 예, 캄캄해졌다고. 벼락 한 번 치고 천둥 치는 것도 무섭지요? 예, 그 무서운데 오늘 전기가 다 나갔다니까. 벼락이 요 근처에 한번 떨어진 것 같아. 전기가 새벽에 나갔는데 그런 것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떤 모습이겠냐고.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끔찍하다.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29장 1절에 시작을 할 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7절 보시면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들으니. 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문자적으로 모든 이방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곤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과 같이 되는가? 모든 자는 꿈꾸는 자같이 밤에 뭐와 같이? 환상같이. 환상이라는 얘기는 실체가 없는 허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밤에 꿈. 여러분 어떤 꿈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다고 그 꿈에 좌지우지 될 이유도 없고 예전에는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간혹 환상으로 이상으로 또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는가? 그렇다고요? 아니요. 아니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라고. 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경이 완성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를 찾아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꿈과 환상과 같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또 8절 보시면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건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니라. 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여러분 꿈속에서 뭐를 먹고 뭐를 또 마시고 그럴지라도 꿈에서 막 먹고 마신 건 그건 뭐 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그 모든 이방, 시온을 치고 있는 모든 열방의 무리들이 그와 같은 존재, 꿈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될 것이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의지하는 것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 말씀 9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자, 9절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예,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마지막 16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영적인 무지함을 이제 다 본문에 이 공과에는 5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얘기를 나눈다라고 하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9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혼미한 영적인 상태, 정말 혼미한 상태에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묻고,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정말로 형식적인 그들의 신앙, 세 번째 네 번째로 묻고, 마지막으로는 15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무시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무지한지. 차라리 소경이 되는 게 낫다.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차라리 포도주를 마시고 또 다른 독주를 맞아서 비틀거렸다라고 하면 술을 마셨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이리 왔다 가고 저리 왔다 가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비틀거린다고요. 술을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갈렙처럼 누구만을 쫓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리도 가지 못하고 저리도 가지 못하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비틀거리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0절 보시면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10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라고 하는 세상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 모든 심령의 역사가 다 가려지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됐으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라고요. 그 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세상 신이 이미 믿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혼미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가치가 비추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은 정말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전적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게 돼서 마음이 혼미하게 돼서 그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세상에 취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그 연을 보내줘가지고 그 심령이 깊이 잠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자행하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한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악을 주장하거나 죄를 주장한다는 얘기 아니고 본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마음을 누가 이용하도록 사단이 이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꾸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간섭하는 게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간섭하는 게 복이라니까? 간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표현들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간섭하시지 않고 어떻게 되죠? 내버려 두셔버려요. 내버려 두셔버려요. 그러면 본래의 사단이 그 잡고 있으니까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서 악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는 본래에 없었던 그 길로 점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거든요. 책망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닫아지고 누구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사를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줄 빠지면 안 됩니다. 언제 빠지면 안 된다고? 적어도 주일 성수해야 돼요.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처음에 와서 여기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가 됩니까? 딱 앉는 순간 한숨부터 나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셔요. 눈 딱 감고 기도할 때에 주여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주여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게 정상. 자꾸 그러다 보면 자꾸 누가 가까워지게 되니 누가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또 하루도 또 일주일의 삶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저 문을 열고 집에 가는 순간 또 무장 해제돼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돌아가서 또 다시 한숨 쉬고 또 기도해요. 그런 삶을 반복해요. 그러나 점점 믿음이 자라나가죠.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병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콩나물을 길러봤냐? 아시죠? 콩나물 길러보셨습니까? 저기에다가 콩나물 넣고 콩 넣고 물을 부으면 물이 싹 빠져나가도 뭐는 자라더라?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처럼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홈페이지 아까 보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실수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기 유진이가 그렇게 컸으니까. 큰 만큼 저도 자랐고 여러분들 믿음도 어떻게 됐을까요? 자라났습니다. 자라나셨죠? 아멘 해야 되는데. 자라나셨죠? 자라났어요. 근데 자라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잠들게 하는 신의 역사를 받아서 그런 악한 길에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12절에서 그랬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어떻게 하는 사람? 좋아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면 그 인생의 결국이 참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이제 10절 돌아서 본문 10절 돌아오게 되면 저희의 눈을 감기셨으며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 말은 백성을 인도해야 될 선지자와 선견자 같은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눈이 가려졌어. 선지자의 눈이 가려졌다고. 바른 말씀을 전포해야 될 선지자가 눈이 가려지고 제사장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백성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를 들으기를 11절과 1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공황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공하였으나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예,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묵시를 얘기해줘서 이걸 이제 유식한 자들은 선지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풀어주세요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어떻게 됐다고요? 봉화해져 가지고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가지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선지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눈이 가려져 있어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또 12절 보시면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유식한 자입니까? 무식한 자입니까? 유식한 자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무식한 자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읽으라 하면 읽어야죠.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니 그걸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얘기를 들으라고 읽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 준 거예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라 라고 준 거예요. 말씀을 읽고 좀 제발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핑계를 댄다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는 무식해가지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는 뜻이에요. 말씀하면 거리가 먼 삶을 살겠다.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바른 길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그 말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존경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한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는데 뭐가 떠났어? 마음이 떠나버렸어. 근데 그들이 경외하는 건 사람의 계명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인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기이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고, 또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 문맥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혜자에게 뭐가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에게 뭐가 가려지고? 총명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다. 참 귀한 일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않아도 목사 노릇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게 기이한 일이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는데 이 시간 저기 가게 되면 어느 천지에서 누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거기에서 기이한 건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게 기이한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만희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 이만희 말씀이 그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기이한 일을 하시겠다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총명자에게 총명이 없음에도 그 진리가 진리가 아니면 거짓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이거 너무 불쌍한 자들이라고. 자, 거기까지 합시다. 또 15절 보시면 15절.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물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예, 화 있을진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숨기면서 어두운 데서 모든 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우리를 알 것인가? 누가 우리를 볼 것인가? 참 참남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마지막 16절 이 말씀으로 이제 이사야가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너희의 회개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능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을 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무슨 비유냐면 이게 토기장의 비유예요. 토기장에는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빚은 물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혜가 없다, 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나를 알겠느냐 하는 건 그것을 지은 토기장이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용도에 따라서 알맞게 다 만들었겠죠? 필요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를 목사로 만들 때는 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도의 위치에서 순종하도록 하는 건 성도의 위치에서 각자 하는 일이 다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집에는 뭐가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맡겨진 위치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왜 작은 이 그릇 따위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투정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돼. 간장 쪽지를 그럼 사발단지에다 만들어 놓을까? 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나를 투정할 일이 아니고 잘 담고 깨끗하게 자신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치를 감당하지 못했어. 우리 사랑하는 선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 온전히 쫓아가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